봉독하였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원래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와 모든 조건과 환경을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인간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행복한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인간이 지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부터는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꽤 오래전부터 아예 창세기 오늘 3장 1절에서 7절까지 계속 외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그냥 외워요. 외울 때마다 왜 외우느냐 하면, 외울 때마다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일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쓸 수 있듯이,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하듯이,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학교도, 어떤 지식도 가르쳐주지 않는, 설명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며, 왜 인간은 운명에 매여 있으며, 재앙과 저주는 왜 끊임없이 계속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오게 돼 있으며, 결국 인간은 왜 죽는가, 그 근본 문제를 오늘 본문은 정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번 한 주간만 이렇게 탁 대충 들어서 넘어갈 본문이 아니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역사를 보세요.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게 정확한 문제를 보는 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그 궁극의 목적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이 뭔가를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그걸 우리가 정확히 구원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복음이란 뭔가.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봤죠? 아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이 뭐냐,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당위성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져요. 오직 복음. 그냥 복음하고 오직 복음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복음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 자,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보세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런데란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딱 한 놈이 삐딱선을 탄 놈이 있다 이거야. 그게 누구란 거예요? 에? 그런데 뭐예요? 뱀은 여기. 그래, 사단은 항상 삐딱선을 타는. 근데 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의 정체가 정확히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옛뱀. 바로 옛뱀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을 가리킵니다. 이 옛뱀 이름이 나오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딱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 하면 어떻게 해요? 징그럽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이 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타락하기 전에 요즘 보니까 이거 여성분들이 참 애완견,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타락하기 전이라면 아마 저 개들보다도 이 뱀이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여자들이 다 애완견으로 데리고 다녔을 것 같아. 자, 오늘 보세요. 이 뱀의 모습을 어떻게 말했냐면, 타락하기 전에 뱀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란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원어적 문자적으로 말하면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웠다는 뜻입니다. 이 타락하기 전에 뱀은요,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웠어요. 지금처럼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애완견보다도 더 친근하고, 아담과 하와가 옆에 두고 계속 신뢰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매력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믿을 만한 것,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누가 어떤 분이 이 뱀의 그 몸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참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뱀의 이 턱뼈 있잖아요. 이 턱뼈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얼마나 강렬한지요. 자기보다 10배나 큰 짐승도 삼킬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래요. 이 뱀의 이 턱이 자기보다 몸집이 10배나 큰 것도 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또 이빨은요, 이 뱀의 이빨을 자세히 보시면 이 뱀의 이빨이 안으로 굽어져 있어 가지고 한 번 물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뱀 혀를 보셨습니까?
뱀 혀 보셨죠? 뱀 혀는 항상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뱀 하면 이중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뱀의 눈은 절대 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뱀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뱀은 눈은 절대 감는 법이 없고 항상 24시간 이 떠 있는데 잘 때도 이 눈을 뜨고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 어둠 속에서 굉장히 잘 보이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주 엄습하고 어두운 데서 먹잇감을 잘 포착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뱀의 구조를 또 보면요, 귀가 없습니다. 예, 뱀은 이 몸으로 다 느끼고 반응하는 귀가 없어요. 제가 이 현장에서 이 보면요, 이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딱 증거하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일수록 막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막 이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뱀은요, 소리 없이 다닙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시골에 살다 보면요, 소리 없이 뱀이 막 부뚜막에 올라가 꽈리를 트고 있잖아. 네? 소리 없이 다니. 그리고 이 뱀은 죽어 있는 짐승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뱀은 살아있는 이 짐승만 포착해서 건드린다는 겁니다. 요게 이 뱀의 특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첫째로 인생 근본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느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뱀의 출현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 뱀이에요, 뱀. 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뱀, 사단입니다. 이 뱀, 이 사단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어떻게 미혹했느냐? 3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하여, 무엇으로 미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3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첫째, 사단.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범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요 세 가지를 딱 한 목에 뭐라 하냐? 원죄라고 그럽니다. 자, 원죄 알겠죠? 요 세 가지를 원죄라,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누구의 미혹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 뭐를 짓고?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어요? 자, 이것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누구의 미혹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 뭐를 짓고? 죄를 짓고 누굴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멘.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해요.
반대로 오늘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말은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창세기 3장 사단의 미혹을 받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복되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요 아담과 하와가, 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했던 그 방법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18절 16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을 다 진짜 제대로 알면 마귀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응? 자,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이 뱀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단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이 세상 임금으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어요. 뱀 곧 이 사단 마귀가, 뱀이 곧 마귀는 아닙니다. 뱀이 곧 사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유독 뱀이 이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이 조건을 가진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뱀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 간교입니다. 그냥 간교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처럼 사단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뱀을 갖고 있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항상 역사할 때는요, 반드시 뭐를 통해 역사하느냐? 우상을 통해 역사합니다. 에? 가장 간교란 말은 이 뱀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뭔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상을 통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사단은요 믿음을 가장 싫어해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의심을 심어줘 가지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 사단의 뜻 이름이 그래요. 분리자, 이간자, 대적자.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하면서 항상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싸우고 대적하고, 저게 다 마귀 짓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원네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보세요. 자, 오늘 이 뱀이, 이 사단이 하와에게 뭐를 한 거예요? 질문하지요? 그죠? 질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뭐를 심어주느냐? 의심을 다 심어줘요. 이 의심을 불어넣을 때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하와에게 다 의심을 심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이 오리진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2장 16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무이를 먹되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 자, 먹고 딱 한 가지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동산 모든 나무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게 일반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요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종교다운주의예요.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길은 하나야. 끝. 마지막 가면 다 길은 통하게 돼 있어. 이거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야.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기독교만 믿으라 그래.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이 사단이 아무리 미혹하고 막 수작을 부려도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요새 애들이 막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막 아주 관심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지? 뭐 한다 그러지? 응? 뭐라 그러더라? 그림자라 그래? 아니, 이 뱀이 아무리 수작하고 막 이렇게 미혹해도 하와가 반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와가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말은요, 이 하와가 사단의 패턴에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을 했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와가 생명나무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교회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눈치채고 사단이 탁 접근해가지고 미끼를 딱 던지니까 그 미끼를 널름 받아가지고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반응했다는 말은 이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갔냐면 계속해서 보세요.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건데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자, 오늘 이 여자의 대답으로 봐서는 이미 하와는 사단에게 무너졌어요. 오늘 이 발언을 딱 보면 벌써 넘어간 겁니다. 에? 자,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자, 먼저 하와가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을 합니다. 과장.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놓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다 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붙여가지고 그 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 변질시킨 겁니다. 과장하고 변질시킨, 왜곡시킨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상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안 죽을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곡한 겁니다. 언제나 왜곡은요. 언제나 그 무게 중심이 반대적인 경향에 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뱀의 의도가 이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죽지 않는다가 아니죠. 뱀이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여기에 확신을 심어주고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완전히 하와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와가 눈치채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올무, 사단의 이 틀에 탁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념, 새로운 신념을 심어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너를 구속시키는 경찰 같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부. 네가 하나님이 되라. 자,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새로운 이념이고 신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6절에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새로운 뷰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이 딱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딱 심어줬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사단이 심어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예전의 선악과가 아니에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 새로운 세계관을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일만의 양심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팍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 특히 남자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 저 하와 때문에 우리 남자들도 피해를 봤다고. 여자가 왜 사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다 우리에게 줘가지고 남자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 이 여자 하와가 무너질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응?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응? 일하러 갔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뱀이 여인을 향해 묻는 질문을 보면 전부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너희가
복수라는 말은 뭡니까? 하와가 혼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문에도 전부 복수예요. 에? 자,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 뭐가 나오지요? 자기와 함께 있는 누가 있었어요? 하와 함께 있게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더더욱 남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었어요. 이때 당연히 남편으로서 하와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래야 돕는 배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요, 이 상황을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요, 동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요, 이 아담이 더 야비한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네 번째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자,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 여러분, 이 영안이 자꾸 어둡고 영적인 것들이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육적인 것들이 자꾸 더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자꾸 이렇게 죽이면 뭐가 더 맑아지지요? 영적 기능이 맑아지기면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요,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은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보면, 뭐 이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러는데, 인간의 실존을 보면요, 인간은 대책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던져진 존재예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벗은 줄을 아는 인간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들은요, 자기가 벗은 줄을 몰라요. 창세기 3장의 그 실제를 몰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뭐를 만들어요? 자,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철학이요, 학문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행위도 노력도 지식도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뱀은 그의 발꿈치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뭐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단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더 왕권을 가지고 득세할 줄 알았지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죄 있는 사람만 죽음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이때부터 사단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바쁜데, 뭐 우리 딸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왜 안 나오냐니까 막 바쁘대 막. 그래, 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쁜데 뭐 시간 내서 교회가 말씀 듣는 게 뭐 중요해? 이때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이 사단이 무너져요. 두 번째,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에 끌고 갔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라가 맞다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주면 너는 그때부터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왜 그 자리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무슨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이때 예수님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거야. 네가 딱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넘겨줄게.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 사단은요,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단호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된다. 여러분 오늘 참 예배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축복을 회복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누가 와서 수종들더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처럼 그대로 우리가 회복할 때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인생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